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늘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대상은 바로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뻔한 예술 이야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 진짜 겹겹이 쌓여있는 그 살벌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스티나 성당이 원래는 군사 요새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진짜 요새요. 1483년에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성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티칸의 외부 침략으로부터 지키려고 만든 아주 두껍고 투박한 벽돌 건물이었죠. 심지어 지붕 위에는 방어를 위해 군인들이 먹고 자는 막사까지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툭함에 쳐들어오던 적들을 막아내던 말 그대로 진짜 최전방 요새였던 겁니다. 자, 이제 시간 여행을 좀 해볼 텐데요. 이 성당 안에 예술 작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아니 수세기에 걸쳐서 겹겹이 덧칠해진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초기에 성당을 짓고 벽화를 그리던 시기부터 미켈란젤로가 고통받으며 그렸던 천장화, 그리고 한참 뒤에 완전히 분위기를 뒤집어 놓은 최후의 심판까지 이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평행한 역사의 벽입니다. 식스투스 4세 교황이 의뢰했던 그 첫 번째 예술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죠. 미켈란젤로가 천장 근처에 얼씬도 하기 전입니다. 이미 이 공간의 벽면에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양쪽 벽의 내용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보티첼리나 페루지노 같은 당시 네로라 하는 천재들이 이 공간을 그야말로 완벽한 대칭으로 꽉 채워놨어요. 남쪽 벽에는 율법을 가져온 모세의 일대기가, 북쪽 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일대기가 쫙 펼쳐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양쪽의 장면 하나하나가 거울처럼 마주보면서 완벽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종교화가 아닙니다. 선원근법부터 빛과 그림자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명암법, 거기다 사람 근육이나 펄럭이는 옷감 묘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당시 15세기 르네상스 예술의 끝판왕,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한 마스터 클래스 그 자체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림 속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배경에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고대 로마 스타일에 푹 빠져 있었는지도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천상을 그리는 미켈란젤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죠. 1508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미켈란젤로한테 천장화를 맡겼을 때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 조각까지 화가가 아닙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빼고 도망치려 했어요. 근데 뭐 권력자 고집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결국 억지로 붓을 잡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4년, 딱 4년 걸렸습니다. 자기는 그림 못 그린다고 펄쩍 뛰던 사람이 피렌체에서 데려온 조수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는 거의 혼자서 그 엄청난 공간을 다 채운 거예요. 못 걷기고 허리 부러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육체적 고통을 생으로 견뎌가면서 말이죠. 진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미켈란젤로는 창세기 장면들을 성당 입구부터 제단 쪽으로 쭉 배치했는데 이게 연대기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입구 쪽에 서면 술 취한 노아의 모습처럼 인간의 결점과 타락이 먼저 보여요. 그러다 성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아담의 창조 장면이 나오고요. 제단 바로 앞 가장 깊숙한 곳에 다다르면 비로소 완전히 순수한 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영혼이 신성하고 완벽한 상태로 점점 상승해가는 과정, 이걸 천장의 완벽한 시각적 장치로 구현해낸 거죠. 르네상스 철학이 그대로 뚝뚝 묻어나는 겁니다. 제단 바로 위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철학적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고스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어릴 적 파고들었던 고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싹 섞어버려요. 아무 형태도 없는 혼돈 속에서 신이 팔을 뻗어 빛과 어둠을 가르고 질서를 부여하는 이 모습,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완벽한 질서, 즉 신성한 지성인 로고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철학을 그림으로 번역한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작업이죠. 천장 중앙의 그림들 양옆에 웅장하게 그려진 인물들을 비교해보면 진짜 디테일에 감탄하게 됩니다. 제단을 향해 갈수록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은 신성한 계시를 받아서 눈빛이 아주 또렷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땅의 기운을 가진 이교도 무녀들은 어떠냐? 제단 쪽, 즉 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예언의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늙고 기진맥진해가는 모습으로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인물이 바로 이 리비아의 무녀입니다. 두꺼운 책을 탁 덮으면서 바닥으로 내려오려는 저 역동적으로 뒤틀린 자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영적인 계시가 그 황홀경이 막 끝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리비아의 무녀가 현재까지 미켈란젤로의 원본 준비 스케치가 남아있는 유일한 무녀입니다. 그 거친 종이 위에 그려진 치열한 근육의 연구가 실제 벽면 위에서 얼마나 숨막히게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구현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치밀함은 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이 장대한 이야기의 흐름이 놀랍게도 그 아래 성당 바닥의 모자이크 경계선하고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평신도들이 서 있는 구역 천장 위에, 신성한 기원과 관련된 장면들은 성직자 구역 천장 위에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천장의 영적인 스토리와 바닥의 물리적인 건축 구조를 하나로 꽉 묶어버린 겁니다. 천재가 작정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최후의 심판, 극적인 파괴. 제단 쪽 벽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졌는지 볼까요? 시간을 1535년으로 한번 확 돌려보겠습니다. 60살이 된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명령으로 다시 성당에 불려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파격적인, 아니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릅니다. 제단 벽에 이미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던 15세기의 프레스코화들을 그냥 싹 다 지워버려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공포와 혼돈 그 자체인 최후의 심판을 밀어넣습니다. 기존의 최후의 심판 그림들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예전 그림들은 천국과 지옥이 딱딱 나뉘어 있고 아주 평화롭고 정적이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버전은 규칙이고 뭐고 다 박살냈습니다. 성인이든 죄인이든 다 같이 얽혀서 거대한 우주적 폭풍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심판이 떨어지기 딱 1초 전에 그 숨막히는 긴장감, 이 그림이 그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거대한 그림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압도적인 원형의 소용돌이를 보세요. 왼쪽 아래에서 땅이 죽은 자들을 토해내면 영혼들이 묵주로 상징되는 믿음의 밧줄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중앙, 우리가 알던 자비로운 예수가 아니에요. 고대신 아폴로처럼 근육질인 그리스도가 아무 감정 없이 냉혹하게 심판을 내리고 있죠. 그 결과 오른쪽 아래에서는 짐승 얼굴을 한 악마들이 저주받은 자들을 단테의 지옥으로 질줄 끌고 내려갑니다. 성당의 기존 원근법 규칙 따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만의 거대한 블랙홀 같은 공간을 새로 창조해낸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마이크로 디테일 하나 줌인해보겠습니다. 중앙 근처에 사람 살가죽을 덜렁 들고 있는 성 바르톨로메오가 보일 텐데요. 그 가죽에 달린 얼굴을 아주 자세히 보세요. 고통으로 푹 일그러진 저 얼굴. 네, 맞습니다. 미켈란젤로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겉으로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 칭송받았지만 그 내면은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영적인 고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작품 한가운데에 아주 뼈저리게 박아 넣은 겁니다. 근데 이 우울하고 무서운 그림 안에도 엄청 통쾌하고 웃긴 복수극이 하나 숨어 있어요. 당시 교황의 의전장관이었던 비아조 다체세나가 이 그림을 보고 성당에 웬 벌거벗은 나체들이냐, 목욕탕에나 어울린다 하면서 엄청 딴지를 걸었거든요. 화가 단단히 난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를 그림 오른쪽 맨 아래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로 그려버립니다. 당나귀기를 달고 뱀이 급소를 물고 있는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요. 비아조가 길길이 날뛰면서 교황한테 가서 제발 지워달라고 호소했는데 그때 교황 바오로 3세의 대답이 진짜 예술입니다. 연옥이면 내가 어떻게 손을 써보겠는데 아무리 교황이라도 지옥에서 사람권을 권한은 없다네. 깔끔하죠? 자, 여기서 완전히 판을 뒤집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 속 주요 인물들의 몸 방향을 유심히 보면 다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중앙? 아닙니다. 바로 북쪽 벽면에 아주 작게 숨겨진 비밀 창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교황이 남몰래 성당 내부를 내려다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소용돌이를 철저하게 숨어있는 교황의 은밀한 시선에 딱 맞춰서 세팅해놓은 겁니다. 진짜 치밀한 설계죠. 자, 이제 좀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시스티나 성당은 단순히 예쁜 그림을 긁어모은 전시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헐뜯고 질투하던 천재들이 각자의 야심을 담아 치열하게 덧칠해낸 결과물이죠.
찬장의 이교도 무녀들부터 구약의 모세, 벽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벽 한 면을 다 부수며 들어선 종말의 날까지 이 방 하나에 인류의 시작과 끝이 아주 완벽하고 연대기적인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르네상스가 낳은 그야말로 최고의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인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숨막히는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거룩해 보이기만 하던 성당 벽 뒤에 이런 복잡한 철학적 암호와 뼈를 깎는 개인적인 고통, 심지어 치사하지만 통쾌한 복수극까지 숨어 있을 줄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네요. 이렇게 겹겹이 숨겨진 칭의들을 알고 난 지금,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예술작품 앞에 서게 된다면 그 표면 아래 얽혀있는 인류의 역동적의 서사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항상 겉으로 보이는 붓터치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